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러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충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앞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앞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앞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컥이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컥이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 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신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 뜰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신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 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신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신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신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신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아멘. 오늘부터 보게 되는 에스겔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의 내용은 새 성전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렇게 새 성전의 구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성도의 삶이 어떻게 발전되고 완성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아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처음 끌려간 때로부터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마 이 당시 에스겔은 이렇게 우리는 바벨론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끝나고 마는구나 라는 절망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에스겔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 대단히 높은 산 위에 두셨습니다. 마치 이것은 율법을 받기 위해 모세가 시내의 산으로 올라간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전한 인물도 모세와 에스겔 뿐입니다. 그 산 위에서 에스겔은 천사와 같은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에스겔에게 성전을 안내하게 됩니다. 사실 에스겔이 성전을 안내받으면서 둘러보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에스겔 8장에서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에 가증한 것들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그 환상은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난 줄 알았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것을 숨기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 이후에 구원의 은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나의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나를 죄의 구덩이에 밀어넣고 성령님이 아닌 세상의 쾌락을 쫓은 것이 나에게 하루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의 백성을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주께서 택한 자를 잊지 않고 찾아 올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주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죄로 인한 것인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날을 기대하는 삶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저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아멘. 5절에서는 에스겔이 처음으로 보았던 곳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성전 지역의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담은 아주 큰 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께와 높이가 6척입니다. 약 3.2m 정도 되는 아주 크고 두꺼운 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이 무엇입니까? 담은 공간을 통제하고 경계를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은 성전의 밖과 성전의 안쪽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나치게 외적인 것을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외적인 것을 지나치게 파괴하며 그것을 없애려고 하다 보면 내적인 것을 지킬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 공예배를 드립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분명히 형식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딱딱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도 지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식을 많이 간소화시킨 예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을 너무 평가절하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 전의 순서는 마치 오프닝 무대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믿는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대표자가 기도를 하는 시간을 마치 설교라는 그런 메인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 잠깐 시청하는 TV 광고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모든 예배가 다 끝났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형식만 있는 예배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형식만 강조하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담이 무너지게 되면 내적인 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외적인 것을 버리고 내적인 것만 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형식과 내용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에 매여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 매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담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아무런 경계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도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식과 내용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참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모습에 담과 기준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외적인 것을 지키지 못하면 내적인 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형식과 내용을 고루 갖춰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49절까지는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들을 가지고 일일이 그 치수를 잰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정교하게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양식이나 규모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전 모형을 보면 성전 각각의 부분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흔히 현대를 가리켜 개인주의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지체들과 합심하고 연합을 할 때 마침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전의 모형은 우선순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에스겔은 성전을 측량할 때 성소와 지성소, 제단 등 이른바 성전의 핵심 부분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뜰이나 문 층계 등 성전의 부대 시설부터 먼저 측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온전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같은 주변의 시설들이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제일 나중에 해야 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먼저 해야만 하는 일인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각자가 작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나 행위가 규모 있고 조화롭게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4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교훈은 하나님께서 성전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각 부분들처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대업을 위해서 마음을 합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따라서 성령 안에서 좋아 있고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성전을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각각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지은 죄로 인해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회복을 꿈꾸는 삶이 되고 형식과 내용의 조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맡기신 은혜의 분량대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번 주 토요일 있을 정교인 한마음 축제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어르신과 한우들 위해 기도하시고 대신망과 캄보디아 단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복무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각 부서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